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27일입니다. 이제 설날 연휴를 계속 잘 보내고 시작되었군요. 어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힘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번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지도력과 창조주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번영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관계의 모습들은 사실은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생겼고 큰아들은 쫓겨나고 이런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간들의 그 첫 번째 가정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이 번영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번영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들이 참된 번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내내 성공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주고 많은 것을 베풀고 또 거의 100%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앞가름을 할 때까지는 100%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양에서는 이제 18살만 되면 즉 대학만 들어가면은 부모로부터 의도적으로 독립을 시키기도 하고 독립해 나가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18살 전까지는 100%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사실 나이 들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아무리 서로가 애증 관계가 있다, 증오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번영의 성경적인 가장 기초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 모든 것의 기초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였던 것처럼 성경적인 번영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근거를 둬야 되고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 모든 번영도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번영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란 말을 이중적으로 썼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고 그 위에 가지가 뻗죠. 그리고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또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본 나무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뿌리도 그러니까 출발도 포도나무이고 현재 가지로서 뻗어 나왔다 할지라도 역시 본 나무에게 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만약 그 가지가 잘리면 그 수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액이 줄기를 따라서 가지로 가지 못하고 잘리면 이건 말라버린다. 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말라버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태울 수밖에 없다. 태우고 만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애들은 조금 자라고 나면 내가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떠나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 나중에는 독립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모든 것을 돌보아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양들이 자꾸 목자를 들이받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양치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적인 책이 아니고 세상의 회사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쓴 책인데 얇은 책이지만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못된 양이 있었대요. 자꾸 옆에 양들을 들이받고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려고 하고 못된 짓을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책은 대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지도하는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그 못된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그 지도 교수는 양을 치우는 목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장에 데려가서 양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인데 그랬더니 그 양 갈비 만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목자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평안에 쉬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번영의 기초, 소망의 기초, 모든 축복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귀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설날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돌아갔을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